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떠나는 곳에 가진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아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182장 사고 하치주 2방 별 찬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시 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수고 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78장 나라주 하트 자고 보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73장 약혼 나눠주 3방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성신여 간구하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복만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딱딱지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나리에게 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이 예배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영광 돌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포하사 오늘 주일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시 한번 하늘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기다 들어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사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양 드립니다. 찬양 340장이 되십니다. 300장을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버려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하 2장이 됩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려고 하실 때 엘리야가 넷째 벽으로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컨대 너는 몰라 보내치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은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올라가더라. 언덕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게 이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봐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객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여기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들림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해리바람을 타고 불
불순해져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는 참 신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의 논리는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 종말 때 왔을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뭐하고 살아난대요.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들림을 받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들림을 받아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그 당시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 혹시 그때까지 살아 계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데,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럼 현재 우리 인간 논리는요, 옛날에 에녹이 들림을 받았다 말 좀 거짓말, 그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소를 타고 들림을 받았다 말 좀 거짓말, 그죠? 나중에 혹시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산채를 들림을 푹 받았을 때 그 모두 거짓말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비유를 든 구절 중에서도 종말 때가 되면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푹 들림을 받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성경 사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대요. 뭐 할 수 없다? 거짓말 할 수 없다. 한번 성경이 약속한 것을 변혁치 아니한다. 성경 그 말씀대로 살면 이는 성경 속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밖에 나오면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요, 몸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마음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때는요, 믿음 속에 들어갑니다. 이 논리를요, 잘 구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주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는 표현이 됩니다. 성경의 믿음 속에 들어가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믿음 속에 살게 되면 누구 미워하지 않고, 믿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주 안에서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해도 그 인간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인데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싫은 인간 오게 되면 뭐 얼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 이해가 돼야 충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거기에 들어가서 살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세상을 3차원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그게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 이건 믿음 속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살면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그것이 강하다면 차라리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요. 물론 교회는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갈등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러나 어느 날 신앙이 점
말이 나오고 그런 신앙을 우리 신앙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하다 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서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먼저 아합 왕에 살았을 때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겼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왕에 경고를 했죠.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는 엘리야 혼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는 450명 선지자가 모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제안합니다. 바알신을 섬긴 너희들은 바알을 불러라. 그런 바알이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럼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여호와 불이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결국 응답은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요,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 몽탕 잡아서 죽였어요. 사람은 악해지려면 이렇게 악해져요. 사람이 악해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붙었기 때문에 사람도 지 마음대로 안 돼. 지 마음대로 마음을 돌릴 수 없어. 사탄이 붙들렸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죠.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요, 영원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보면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은 확실히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질나면 입에서 벨소리 다 나와요. 성질나면 입에서 벨소리 다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 믿음은 거짓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나 정도는 괜찮겠지. 나 정도는 괜찮은데 누가 나를 한번 건드려 봐요. 성질이 오르락 내리락, 성질이 안 오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쥐야 하고 성질을 누르뜨리면 참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제 드디어 수명이 뜻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렘라는 뜻이 참 재밌는 뜻이 있네요.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은요, 그 믿음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 안에. 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쏘갈머리에서 별 못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내 쏘갈 나온다. 우리 진짜 목사인지, 때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 이건요, 항상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막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멋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도 유치원생이구나, 아직도 어리구나, 이런. 하나님 그를 불러가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 후계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제일 후계자가 엘리사가 여기 나옵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진짜 후계자가 돼서 엘리야 선생의 겉옷을 취하는 그런 모습까지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1절에 여호와가 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때 따라갈 거예요. 뭐 끝까지 따라 붙이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참 후계자로서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2절에 보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좀 여기 좀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들로 지금 보내기도 하는데 너 여기 좀 기다리라. 그런데 엘리사가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내게 망상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못 보게 되면요, 지금 엘리야 대선지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영원의 삶을 내가 맹세하는지 난 당신 떠날 수 없어요. 끈질기게 붙들었어. 떨어질 줄 몰랐어. 이것도 나중에 봤더니요, 왜 그랬느냐, 엘리사 같이 유명한 선지자가 왜 엘리야 내 선배 말을 안 들었느냐, 그것도 나중에 봤더니 누구 뜻이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요 좀 넓게 해석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사탄에 눌려서 내 고집통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때 그 하나님 섭리였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지자라도, 우리 사람은 목사라도 아무도 내 앞길 몰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여기 선지자들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둘이서 베델로 갔던데, 베델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베델이란 옛날에 그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여호와 집이라 그랬죠. 그 베델 동네 지금 요 도착한 장면인데,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 선지자 성도들, 신학생들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신학생들이 있었구나. 신학생들이 실제로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서, 사무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그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서 그 신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도우심 많이 받는 그런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 그 생도들이 엘리사 선생에게 나아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 대선지자, 그 제자 수제자 엘리사, 그 엘리사 밑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그 말입니다. 신학생들도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도 뭐하노니?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배웁시다. 우리 한 가지 이 옛날 수천 년 전의 이 사건을 가지고 배울 거는 배워야 돼. 진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럼 수천 년 전에도 선지자가 계시도 받고 영감을 받았고, 신학생들도 영감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영감 받아 알고 있고, 신학생들도 알고 있어. 엘리야 선생을 하나 성도님들 나름대로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좋습니다. 있다. 그런데 우리 뭐 하면 좋겠다? 좀 잠잠하면 좋겠어. 왜 동네방도 외치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는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라면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죠. 그렇죠? 그런 목사 있다 없다? 수없이 많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대. 옛날 한국에도 거의 한 30몇 년 전입니까? 19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한국 동네에서 그거 참 이상하게 그거 신앙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99년 그때 몇 달인지 그날 밤에요, 한국에서도 모여서 밤새도 주님 재림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떠들고, 그 무리들은 미국에서도 그랬죠. 그 당시 우리 집 앞에 어느 자매가 미국에 어머니가 그 단체 있었는데, 그 단체 어머니 어머니 그 따님이 우리 성가대에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주님이 재림한다는데 우리 집 앞에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난리 구슬 친 일이 있어요. 좀 뭐 하면 좋겠다? 좀 잠잠하면 체면이라도 서지. 조금 뭘 받았다고, 조금 뭘 느꼈다고 동네방네 지방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말짱 거짓말이 되고, 혹시 진실이라도 오늘 선지자 말에 잠잠해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배우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내가 들리는 이 음성을 내가 실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이 목사들 고민입니다. 그냥 말해버리다가 진짜 같으면 좋은데 가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음성이, 내가 받은 계시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확실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들 자체가 내가 진짜 신앙을 가져서 하는 음성을 들을지라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그래서 한 번하고 두 번 말하게 되면 싫을지라도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교만하게 돼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상하게 취급해요. 이런 것은
오늘 여기 선지자가 엘리사가 너희들 제발 좀 잠잠하라 하고 조심하라 그래.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또 여기 좀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하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사하니 나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요. 엘리야 대선배고 엘리사 제자인데 엘리사가 끝까지 너 있어라 해도 나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 논리로서는요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 논리로 조금 이상하게 생각돼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인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잠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인간 논리로 내 말 안 들어 하고 목사가 선배 목사 후배 목사가 야단치기도 하고 그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야단치기도 한다고 뭐 그런 건 세상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원수 맺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트러블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성경론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합평케 한다 그 말이 우리 한국말 쉬운 말인데 어떻게 합평하노? 그 말이요 합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 성경이 조금 이해 논리가 좋아요. 그러나 사이 그 트러블만 생겨. 서로 합평케 하려면 내가 좀 참고 저 사람 좀 참고 합평은 서로 만들어야 돼. 이 논리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 좀 남아있어라 4절에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여리고로 보내니 너 좀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4절에서도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 지금 선지자들 생도들이 거기 있죠. 이거 보면 수천자리도 구약시대도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차린 생도도 신학교도 있었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있는 이 신학생들도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를 취할 줄을 당신이 압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똑같은 그 베델 있는 신학생들도 그랬고 그 여리고 있는 신학생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들이라도 그분들이 선생 앞에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너 잠잠하고 있어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한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음성도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잠잠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좋고 좀 지혜롭지 못하면 동네방네 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우리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한 지역에서 굉장히 높아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있어요. 거기서 여리고로 가려면 한참 동쪽으로 가야 돼요. 강야 엄청난 거리를 내려서 걸어서 근데 여리고 성이 있으면 여리고 성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강물이 요즘은 그냥 벌떡 건너가는데 옛날에는 그 강물이 엄청 넓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또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7절에 거기서도 생도 50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선 것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몰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너는 장면. 여기 보게 되면요, 요단강이 꽤 넓었죠. 물이 컸지요. 이제 성경만 보고 이것을 상상했는데 그때는 물이 많으면 건너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같아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만 보게 되면 그러는데 실제 현실 요단강을 봤더니 여기서 벌떡 건너면 그냥 여기 우리 집사들 다 건널 수 있을 정도예요. 아직 지금 이제 강물이 적어져서 지금도 비만 많이 오면 어떨는지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써 가지고 물을 이리 쳤더니 물이 싹 갈라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너고 그럼 여기서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고 물이 갈라지고 옛날에 뭐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까? 너 지팡이로 갈라라는 표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어요. 이것도 우리 신앙적으로 많이 느낀 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어떤 때는 우리 어떤 계시를 주고 있고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할 재주가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너 저걸 어떻게 하지? 내 손으로 내 지팡이로 홍해를 어떻게 가르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가르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만 했더니 결국 하나님 문제를 하게 되죠. 하나님 물을 가르쳐. 밤새 동풍이 불러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같이 서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요단강은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갈라졌다. 이것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이 했다 그 말이다.
엘리야 이 겉옷이 무슨 힘이 있다고 머리카락입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은 나가는데, 사람이 목사가 무당식으로 쫓아내면 자고 나면 또 들어와 있어. 무슨 말이 압니까? 자고 나면 또 들어와 있어. 그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육지같이 건너는. 그랬더니 이제 9절에 엘리야가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네에게서 취하기 전에 누가 엘리야를 취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 곁에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너가 지금까지 막 졸졸졸 따라오는데, 속된 말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데, 좀 길갈 좀 있으라고 따라오고, 여리고 좀 있으라고 좀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구사가 말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어떻게 말하면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보다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후계자가 되라고 기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생이 당신의 그 영감을, 그 말이요, 당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을 나에게 그대로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 있는 목사가 있고 월급 받는 목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는 목회 사역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 선생님이요, 당신의 진실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듯이 나도 그 사명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참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사명의식이나 이 영감은 내가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네에게 주고 뭐 없고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참 어려운 것을 네가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야가 한 가지 말하기를, 나를 네에게 취하는 것을 네가 만일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엘리야 여기서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술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 되면 엘리야가 붕 들려서 올라가니 겉옷이 푹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실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떨어졌는지 옷을 들고 있는데 떨어졌는지 그런 자세한 말은 없지만은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땅에 떨어진, 나중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 선생의 겉옷을 들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요단강이 또 강물이 있어요. 요단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또 나는 다음 겉옷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으면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올라가야 되죠. 옷 입은 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옷은 왜 떨어졌을까? 신앙 논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옷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입고 있는 옷이 땅에 왜 떨어지냐? 이것은 이제 다른 논리를 생각하게 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들림을 받을 때 이미 에녹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산채로 들림 받지만은 육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변화가 돼야 돼.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죽었지만은 3날 부활할 때는 영체로 부활했어요. 예수님 표현대로 사람이 영체가 됐다. 이게 신앙적인 논리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이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믿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겨요. 되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하셔?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 논리를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제일 속된 말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던지면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냐? 아니면 내 속에 믿음이 확 생겨버렸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의심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강내 생활할 때도 그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40년을 만나 먹었는데, 만나만 먹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농사 짓지 않냐고 그 강야에서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 표현. 그냥 고기 는 데 하는 마치 인간 취급을 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하나님 왜 믿고 있어? 그냥 그 정도 하나님 왜 믿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에서 무엇을 믿어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지보다 못한 하나님 믿을 바에 뭘 교회를 받아오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바뀌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 옛날에 성막이 하나님의 전이라. 계시는 곳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 믿는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는 곳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자. 그것이 인식이 덜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좀 시비도 생기고 그 문제는 성도뿐만 아닙니다.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식이 덜 되면요 목사가 지가 어른인 줄 알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냐고요. 그 말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좀 생기면 좀 더 정직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 잘 모를 때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전부 다 먼저 한 30분 아니면 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 의논해도 인간의 정력과 탐욕이 많이 나온다면 이제는 목사가 결단을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력과 탐욕을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다시 똑같이 어느 사람 입에는 어느 사람 입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지 우리 믿을 바에 그렇게까지 믿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논리하고 인간의 감정적인 논리하고는 이건 전혀 대적입니다. 교회 일을 인간 감정적인 논리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이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로마서 12장을 알죠. 오늘 예배인데 두려워라. 이것이 예배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내 몸을 제물 드리고 제물 드린다 보면 내 몸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성령의 불을 불태워버린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옛날 보면 저 계단에 내려가면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한국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었어요. 지금 딸을 보러 왔다가 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요. 뭐가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지혜롭게 부드럽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는 성질 못 부리더니 내려가다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내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 어머님이 가라사대, 내가 여의도 교회에서 오신 건자인데 당신 김재 목사님 기다려. 내가 여의도 보고할 테니까 가서 보고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근데 건사가 목사가 뱃을 아닙니다. 자, 이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정화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하도 늙은 목사, 옛날 목사들이 이상한 고집만 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좀 정화 운동을 일으키자. 참 좋은 현상 같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돌아가게 되면요, 목사가 섬김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도 세상에, 그래서 세상 죄인들을 섬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들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오늘 목사라는 인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못됐어. 우리 목사들 자체가 교회 직분을 주면서 그렇게까지 안 가르쳤어요. 기독교 정신은 장로 되시면 장로가 제일 섬기는 자예요. 누구를 섬?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자지, 성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시면 때려치우라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들도요, 뭐 정화운동이 좀 일어나요. 사고방식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아니라 인간놀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기독교 논리가, 유교 논리가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 하늘나라 가기가 심히 뭐하다? 심히 어렵다. 예수님 표현입니다.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 들어가기도 더 쉽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표현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들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성경이 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딱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을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엘리사는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선생을 쫓아서 그 들림을 받는 것을 보고 그 겉옷을 취하는, 그래서 참 사명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 배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고 계신 하나님 아들로 확실히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나는 세상에 살지라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으로 주님을 우리를 깨우 이름으로 나갈 수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들 믿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인지 참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 우리의 우리 주님의 인도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합당한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주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주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 말씀에 합당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더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 그 보혈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합당한 모든 삶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더욱더 본이 될 수 있는,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사랑가의 말씀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진리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참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하나님의 제자, 참 하나님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은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말 힘입어서 세상에 살지라도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 예배드린 귀한 분들이 가정과 생활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 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합력의 선을 이루옵소서. 모든 밝아지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요 인물들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협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강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례식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을 분이 별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초신자가 없어서 그런지
혹시 받지 어느 청년분들도 바를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주일학교 중고등분들이 주축이 돼서 잘 자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시는데, 사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음성을 듣는데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건드려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 들어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근소인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랑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